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구원하겠다고 택정하신 자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까지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형제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눈물 담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천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하오니 이 미련한 종,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천국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우리 12장이죠. 12장 14절로 10절 말씀 통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우리 요즘 보니까 이 달리기가 또 이 열풍이 불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좀 건강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원래 달리기를 계속 했던 마라톤도 풀코스 완주도 하고 했었는데 달리기를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또 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러닝머신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시죠. 그냥 주셨어요. 뭐 이렇게 그 러닝머신이 보니까 비싼 거는 몇백만 원도 하고 좀 그 저렴한 거는 몇십만 원 하는데 그 몇백짜리는 아니고 몇십만 원 하는 거를 거의 세 번에 가까운 걸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저 기도만 하시면 그냥 주세요, 다. 뭐 그 비밀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 저희 뉴질랜드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캐리어 딱 2개 들고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가구를 싹 다 주셨거든요. 그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마라톤 클럽에서 이제 같이 그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페이스예요, 페이스.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
그러니까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마라톤은 그 완주를 못해요. 굉장히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42.195도 굉장히 긴 거리지만 그 요즘 보면 울트라라고 해서 200km, 뭐 400km씩 며칠을 뛰는 그런 경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랫동안 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풀코스도 여러 번 완주를 했고, 그래서 이 초보자들, 그러니까 처음 러닝 뛰는 사람들이 그 러닝을 할 때 그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를 잘 조절해 주도록 도와주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마라톤과도 같은 건데, 근데 이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들을 옆에서 이 페이스를 도와주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왜냐하면 그 제대로 못 가면 중간에 사고가 나거든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이 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체대를 다녔고 자기가 마라톤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모든 운동을 다 잘하거든요. 완전히 뭐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나도 마라톤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마라톤을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40km 이상을 뛰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거의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이, 이 친구를 따라온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막 달리고 있어. 그런데 41km 무렵 갔을 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거의 다 왔는데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어떤 페이스 조절을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 제대로 조절을 하고 어떤 조금 뛰면서 또 자기의 어떤 상황도 컨디션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무리한 욕심만 낸 거예요.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완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네가 잘 믿음을 지켜내고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완주하라는 거예요. 완주. 그러니까 중간에 이 욕심 부리다가 넘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길을, 이 쉽지 않은 길을,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잖아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뻥뻥 차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차버리는 이유가 바로 쓴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감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바로 쓴뿌리 때문인 거예요, 쓴뿌리. 내 안에 그 쓴뿌리들이 내가 자라오면서 왜 이 쓴뿌리가 없겠습니까? 저도 쓴뿌리가 많단 말이에요. 어려서 뭐 고통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은 다 그 쓴뿌리들이 있죠. 그런데 마귀가 말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어떤 걸 이용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쓴뿌리를 이용해요. 마귀는. 그 우리의 감정선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일이 될 것 같다가 다 된 것 같은데 엎어져. 안 돼.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이거 뭔가 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방이면 내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은데 거의 된 것 같다가 또 넘어져.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저희 부부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비즈니스 할 때 이게 요거 한 건만 하면은 뭐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희도 뭐 2천억 계약도 했으니까 근데 계약이 되고도 그게 또 물거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장로 부부는 어떤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신앙적인 행위에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둘이서 내려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은혜 막 다 받아가지고 나 은혜 충만해 그러는데 내려오면서 그냥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투닥투닥.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들을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확 뱉어버리면 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그런 것들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볼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9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늘어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리고 같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뭐 예배 드리면서 나 은혜 받았어. 나 정말 이제부터 똑바로 잘 살아야지. 그리고 예배당을 벗어나면서 다 쏟아버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막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니까 회개도 되고 눈물도 나고 나 정말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가면서 똑같아지는. 그러면 무한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삶으로 적용시키고 내 삶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된 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가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근데 이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를 낳는데 그게 하나가 에서고, 그리고 그 에서의 동생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야곱.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이 에서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도 물론 뭐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이 장자는 누구예요?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몸이 붉었어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나온 그 족속들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서가 이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고픈데 그때 이 야곱이가 맛있는 팥죽이요, 팥죽. 너무 맛있는 죽을 끓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끓여 놓은 걸 보고 이 에서가 와서 야, 나 그 한 그릇만 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은 되게 얕잖아요. 너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이 에서란 사람이 그래, 너 장자해. 그리고 그 죽 한 그릇 먹고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자면 이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이 죽 한 그릇 때문에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 내 앞에 당장 그 탐욕,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식사 시간 되면 막 우리 간사님 가란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욕망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탐욕과 그 정욕, 그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발로 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길을 자꾸 못 가고 중간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이 안 서거든요. 여러분, 이 인디안족들이 그 기우제를 드려요. 기우제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와요. 100%.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해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루는 이제 기우제를 하러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어떤 어린 꼬마애가, 우리 현서같이 귀여운 꼬마애가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산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 왜 비도 안 오는데 우산 들고 가?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우자면 비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 가장 많은 유형들이에요. 가장 많은 유형들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이 에서가 이제 장자 명분 팔아버렸어요. 그죠? 야곱한테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죽 한 그릇에.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제 그 이삭이 죽게 생겼어요. 이삭이 죽게 생겨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자한테 자기가 모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장자 명분을 샀으니까 이 속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에서에게 이 이삭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줄 테니까 가서 이제 그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해오라고 한 거예요, 요리를. 근데 이제 이 에서가 요리를 하러 간 사이에 이 야곱은 이제 요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그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 그냥 이미. 그러니까 이삭이 모든 축복을 그 야곱한테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뒤늦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미 다 축복했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떼쓰는 거예요. 나도 축복해줘요 하는데 그때 축복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막 구한 바 되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 에서는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은혜를 쏟지 않고 이 은혜를 정말 잘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 온전한 회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너 이제 됐다. 너 정말 이제 정결하구나. 너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그릇이 됐구나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가 안 돼서 그 그릇이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넘어지고 뭔가 된 것 같은데 정말 뭔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요일마다 영등포역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역할 때 제가 그 요번 주에 우리 그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비뇨기과 전문이에요. 그 부인은 또 가정의 전문이고.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인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 의사로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만한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행정을 좀 잘못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재판에 회부가 돼서 자칫하다가는 이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근데 의사가 여러분 의사 면허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끝장날 만한 그 위기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놀라운 그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기도할 때는 그냥 막연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그 부인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끝까지 내 그릇으로 쓸 거야 하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저는 깨끗하고 회개한 줄 알았는데 제가 회개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지 않았고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지만 그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신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거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 속으신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먼저 회개하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다 풀어주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정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회개해서 내 그릇이 정결해지는 게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나님한테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제 병 좀 고쳐주시고 저한테 돈 좀 주시고. 하나님 못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그 은혜를 지켜낼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끝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절제예요, 절제. 인내, 바로 인내.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이 은혜를 지켜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갈 방법이 없어요. 말씀 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아내야 되는데 그 참아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견디잖아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못 참는데 내가 조금만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그냥 버럭버럭하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데 시험을 참아내겠냐고요. 못 참는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참아낼 수 있거든요. 자,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약속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세상에서 어울렸던 술친구, 도박친구, 그 친구들이 제일 미워할 거예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을,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그 은혜를 사수하고 성령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끝까지 기도하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옛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습관. 버럭 화내고 그냥 사람들한테 발끈하고 그냥 내 것만 주장하고 그 육신의 악습관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걔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정말 지금 성령으로 오신 그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찾으려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 나 기도했다고 하시는 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나는 기도를 해봤어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나의 유익 내 것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는 해요 다. 근데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을 딱 한 분밖에 보지 못했어요. 정말 노숙자를 위해서, 이 노숙자가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막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노숙자를 보면서, 근데 그 노숙자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술주정뱅이에다가 그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의 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분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 기도도 하셔야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님을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겨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거둬가도 좋다는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사수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생명을 다 드려서라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좋으니 정말 저 영혼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들이 여러분들한테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약속하신 그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